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이지만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2021년 또 새해 마음으로 새 뜻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보냈는지 되돌아봅니다. 때로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섰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온 세상이 어려움으로 멈춰있는 이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로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문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청년부 신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과 또 그 영광의 현장에 머물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 3명에게만 허락된 이 영광의 현장,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그만큼 큰 것이었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영광의 현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죽음이 없었다면 바로 부활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산 밑에 내려왔을 때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은 산 위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고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변형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광채가 있었다면, 그렇게 장엄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면,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아이는 귀신에 들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장면이 1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실 때 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어떻게 배치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시선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마을로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도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이 아이의 귀신도 자신들이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 있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귀신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명이 하다 안 되니 두 명이 붙어서 기도해보고 3명, 4명
나중에는 제자 모두가 달라붙어서 귀신을 쫓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서기관들이 옳았구나, 이때다 하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무엇으로 공격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외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공격할 때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아마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주술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율법의 명령을 들이대면서 제자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 너희는 미혹하는 자다. 주술사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며 그들이 죽어야 함을, 마땅히 돌로 침을 당해야 함을 주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변두리 출신들이었고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그들을 공격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귀신이 나갔더라면, 만약에 그들이 귀신을 쫓았더라면 서기관들에게 할 말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치유했던 그들이었는데 왜 이 순간에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또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 제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누군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그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를 비난하려고, 우리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들아, 내가 이것을 보임으로써 너희의 입이 딱 벌어지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더 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들이 몰려왔고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 자신의 아들에 대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귀신이 한 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쓰러뜨림을 당하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얼굴이 파리해지기까지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당신의 제자들이 정말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랍비 중에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주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은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든 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할 그 대상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면서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됩니까? 자신이 어떠한 말에도 순종하겠노라고, 당신이 하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대로 행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저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에게 만약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애쓰고 용쓰고 별의 짓을 다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미리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는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당신에게 그 능력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좀 불쌍히 여겨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없는 그의 호칭과 그의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너의 믿음이 너무나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자마자 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서 24절의 말씀을 24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의 태도가 완전히 엎드러지는 태도로 마치 주인 앞에 종이 엎드러지듯이 그렇게 완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조차도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요청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행동, 바로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의 모습을 잘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아이를 거꾸로 틀리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모습을 파리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참으로 처참하고 참으로 불쌍하지만 동시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얼마나 큰 분노가 있는지 그 큰 분노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단이 권세 잡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며 분열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거품을 물며 싸우고 이를 갈며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생명은 메말라가고 그들의 심령은 건조하여져서 파리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분노의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용쓰고 별의 별짓을 다 해보지만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변화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능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생존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능력과 너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서 보란듯이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삶은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곳이죠. 사랑하는 수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유익에 몰입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방해받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분노하며 달라드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그러한 사단의 역사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존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이 과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 내가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해결하기도 너무나 급급한데 과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세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세대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청년부표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청년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조차도 베드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우리 삶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또한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겨우겨우 생존하고 버티며 끌려가는 그런 믿음 없는 세대들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고백 위에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수산 청년부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세대인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세대인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산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며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깨부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비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비록 부족하지만 또한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수산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1년 선교원금 작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교회는 국내외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부에서는 네팔, 북한, 아르헨티나, 남아공, 케냐 등 7명의 선교사님들과 3개의 선교기관과 1개의 선교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선교부에서는 미자립교회 및 군인교회를 포함하여 총 7개의 교회와 국내 선교회 3곳을 후원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정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팜플렛 앞면을 보시면 하단에 정해진 소정의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매달 한 구자씩 후원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그 이상을 후원하셔도 좋습니다. 팜플렛 하단의 공간에 알맞게 기록하셔서 아랫부분만 절취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방문하시어 사무실이나 교역자실에서 작정서를 받아 기록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한 각자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